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원회를 열고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된 전도자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더 값지다고 말하는 이 사역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영안교회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현지인 복음화를 위한 미션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문화시설로도 사용될 예정이어서 현지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청원 관련 건을 다뤘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96%가 넘는 교인이 위임결의 청원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건으로 한기총 이대위 일부 위원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기총이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기총 임원회 역시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를 강력히 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가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8일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유동근 위원장과 정동섭 교수의 사퇴로 위원회 구성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승우 목사 이단 해제 결의가 무효화된 지 3일 만에 또다시 임원회에서 논의된 겁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변승우 목사의 예장 부흥총회 관련 실사위원회와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대위 보고에 따르면 몇몇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과 일부 언론들이 변승우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그들이 일으킨 조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1년도 길자연 대표회장이 재임하던 시절 변승우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했던 당시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승우 목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한기총에서 다 점검했고 일단은 통과하겠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아니라는 사람 아니라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10년 만에 변승우 목사의 한기총 교단 가입을 선포합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변승우 목사 이단 해제건에 대해 진경 대표회장들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일부 교단의 이대위들, 자칭 이단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한국교회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독선을 저지르고 있다며 변 목사의 이단 정죄와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절차에 대한 간접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한기총 임원회의 변승우 목사 이단 해제 관련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허락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단 문제로 연합기관 분열은 물론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번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와 한기총 영입 움직임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무슬림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무슬림이었지만 복음을 접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지하디스트로 활동하던 파키스탄 출신 라자 무하마드 씨. 무슬림으로서 영광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접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슬림을 위해 목숨 내걸고 전도하는 사역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I feel like I was the biggest terrorist. But what happened? Somebody keep loving me. Somebody share gospel with me, and it's changed my life. You know, this is what I know, that gospel has power, and it's changed people's life. Because this gospel changed my life. This love changed my life. 국경을 넘어 독일에서 무슬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라자 씨. 난민 바람의 중심에 있는 독일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국적의 무슬림들은 복음을 접하고 전도자가 돼 자국의 복음화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We baptized more than 900 Muslim people, very radical Muslim. More than 900, all Muslim people from Afghanistan, Iran, Pakistan, Syria, Arab countries. And they came here and we started 36 churches among Muslim people. Now all MBB, Muslim background believer leading their house churches, small churches in the camp. 난민으로서의 정착과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사역자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I have one friend, he was 18 years in Afghanistan missionary, and I said, how many people you baptized? He grew, he got married, he moved there, he have children there, they grew up in Afghanistan. And I said, how many people came to Lord? And he said, you know how many? 0. But he came to here, and he was baptizing every day, all people from Afghanistan. 무하마드 씨는 복음을 전할 때 상황보다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위험도 어려움도 영혼을 위한 사랑을 앞설 순 없다는 겁니다. This is a time to go and tell them Jesus, you know. I don't care if there is a small bad thing. I look what is a big picture. This is what every single person is we are a sinner, you know. What church on the road we are looking a big picture. Wow, it's a big door open for us to go and tell them Jesus.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은 산이 많고 대부분 빽빽한 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에 국내에 있는 한 교회가 미션 센터를 건립했는데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면적 3배 크기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이곳에 인도네시아 밀림보고마의 전초기지가 될 선교센터가 건립됐습니다. 보르네오 서부의 관문 폰티아낙시의 영암교회 성도들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미션센터가 완공된 것입니다. 선교센터는 2년 전 영암교회 양병희 목사와 성도들이 보르네오를 방문했다가 현지 선교사로부터 선교센터 비전을 듣고 동참을 결단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현지 선교사와 영암교회가 이어온 끈끈한 기도와 동행이 지상 4층 규모의 선교센터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곳에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음식이라든가 또는 K-팝이 요즘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K-팝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여기 IT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터뷰했듯이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IT 교육 또 한국으로 나가는 많은 노동자들도 있어서 그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악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미션센터 준공식에는 에디아산 폰티아낙 시장을 비롯해 지역 보건국장, 이민국장, 경찰 간부 등 지역 내 유력 인사들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양병희 목사와 에디아산 시장은 미션센터 현판에 직접 서명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협력하자며 우유를 다졌습니다. Saya sebagai wali kota Pontianak dan atas nama pemerintah kota Pontianak mengucapkan banyak-banyak terima kasih dan penghargaan serta apresiasi yang setinggi-tingginya kepada Bapak Dokter serta rombongan dari Korea yang bersedia hadir di kota Pontianak. 특별히 영암교회 단기 선교팀은 코리안 페스티벌과 한국문화 체험 행사, 신앙집회를 개최해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 목회자는 참석자의 90%는 무슬림이고 반감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유례가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Kami merasakan ada persaudaraan yang sangat erat antara orang Pontianak dengan orang Korea Selatan. Ini semua karena kebaikan dan kemurahan Tuhan dan pertolongan Tuhan bagi kita yang begitu mengasihi Tuhan. 특히 젊은 층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한국적 요소에 복음 메시지를 녹여낸 공연들을 선보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경계를 허무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향후 미션센터에서는 현지 기독교계와 한국교회가 연합해 보르네오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할 예정이며 청소년을 위한 차세대 교육훈련은
정부 공식인가대학인 보르네오 신학대학의 터전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2003년 오정현 목사 위임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10일 공동의회에서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청원 관련 건을 다뤘으며 교인 96.42%가 위임 결의 청원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공동의회를 기점으로 그동안 교회의 얽매인 짐들이 고난 자본으로 승화돼 더욱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동의회에는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청원 관련 건 말고도 2019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결산과 감사 보고, 결의문 채택건, 소송 관련 공동의회 결의 재확인건과 강남 예배당 명도 등 청구를 위한 제소 결의건, 임직자 선출 투표의 건 등 총 7가지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사순절을 맞아 숲을 위한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기환연은 사순절을 맞아 비무장지대를 비롯해 개발을 앞둔 설악산과 지리산 등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놓인 7개 지역의 숲을 위해 기도하자는 내용을 담은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기환연은 설악산 숲을 위한 기도와 지리산 숲을 위한 기도 등을 제목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기환연은 오는 28일과 다음 달 21일 숲 개발 현장을 방문해 생태 보존을 위한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제40차 UN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를 적극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범 수용소 유지와 시민 감시 등 여전히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발전에도 인권 상황은 변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적절한 절차 없이 주민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있다는 보고서와 북으로 송환된 탈북자들도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성폭행을 당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과 관련해 중국에 긴급 청원을 보냈다며 중국을 비롯한 각국은 탈북자들을 현장 난민으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낙태죄 존치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에 대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자기 주장만을 강조한 것과 생명 경시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평에는 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며 도덕과 윤리는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현행 낙태죄의 존치를 통해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성경공회 사이에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대한성서공회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대한성서공회의 일부 승소 판결 이후 한국성경공회가 항소 제기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대한성서공회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맡은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예배용 성경인 개역 개정판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성경공회는 오는 28일 이사회 이후 이번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불렸던 문동환 목사가 지난 9일에 별세했습니다. 갈릴리 교회를 설립해 민중교회의 모태를 마련하고 민중신학을 심화시켰던 문동환 목사가 향년 9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화에 바친 문 목사의 생애를 기억한다며 교수로서 민주화를 위해 저항하다 투옥과 해직, 복직을 거듭한 굴곡의 삶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따뜻했던 인품을 가졌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표는 논평을 통해 고인은 독립운동사와 민주화운동사, 교육사, 민중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평생의 삶으로 보여준 정의로운 실천가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서번트 증후군 발달 장애인들의 일상을 담은 전시회 봄 그리고 봄을 개최합니다. 전시회에는 미술 분야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서번트 증후군 발달 장애인 작가 26명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미랄복지재단 정현석 상임대표는 작품 속에 담긴 작가들의 행복하고 자유로운 세계가
관람객 여러분에게도 색다른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오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회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개최되며 전시회 말고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CTS 기독교TV가 제100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 일부 예배 설교자로 나선 CTS 공동대표이사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미디어로 복음을 전하는 CTS의 귀한 사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2018년도 주요 업무와 감사 보고, 조직 개편과 자회사 관련 보고 등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도 주요 사업 계획 등도 보고됐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오는 26일에 예정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건과 이사 감사 선임 추천건 등이 다뤄졌습니다. 또한 이임하는 이사 감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 순서와 지난 2월에 백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CTS 감경철 회장에 대한 축하패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25주년을 앞둔 CTS가 방송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 이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CTS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며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와 포항 성시화운동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학생 지도에 간섭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내에서 동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 지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지도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을 허가받은 학교에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학생이 학교 지도에 따르지 않아 징계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해 징계 철회를 권고한 것은 기독교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항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는 이 성명서와 반대 서명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대학의 교육에 개입하여 간섭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위한 확대된 운동으로 펼쳐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와 포항 성시화운동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 2만 4천 명의 서명지를 법원과 한동대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한동대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며 동성애 관련 강연을 한 학생에게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봉교회가 전교인 3.1절 100주년 기념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한 안수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대봉교회 박희종 목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했던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줬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후대에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수기도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48회기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안동 옥동교회에서 태국 방콕 마하나컨교회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합동 안동노회 부노회장 윤종호 목사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이자 교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기공식에서는 마하나컨 교회 윤명호 선교사의 건축개요 보고와 교회 기공 현판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마하나컨 교회는 예장 합동 전국장로회와 안동 옥동교회 후원으로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4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당진시 기독교역사문화교육사업위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3.1운동과 면천 3.1운동의 기독교적 배경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백석대학교 성백걸 교수, 홍성광리교회 고성은 목사, 3.1운동 유네스코 등재위원회 학술위원 민관기 목사가 3.1운동과 당진 기독교의 역할, 당진과 3.1운동 본질과 의미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과거에 당진의 그 도읍지였던 면천에
만세 운동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그 뒤 배경에는 그때 면천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상만 목사, 그리고 원세화 전사, 그리고 만세 운동을 주종했던 원용훈 학생들이 연결되는 거죠. 이것은 만세 운동이 기독교도 뒷받침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그런 것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려서 당진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나라 정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거고요. 당진시 기독교역사문화교육사업위원회는 면천 유재군수의 행적과 지역 사람들을 위해 품었던 애민정신, 충남 최초로 세워진 면천교회의 성장 과정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 연희교회가 조경렬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중부연회 박명훈 감독은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기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며 조경열 목사의 기도대로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인천 연희교회 31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조경열 목사는 60년 전 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씨를 뿌린 고향교회에서 목회하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기도와 격려로 동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 파주 합동교회협의회 찬양 간증 예배가 맑은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파주 합동교회협의회 회장인 파주 할렐루야교회 이진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향기를 바라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촌 세이룸교회 손재성 목사는 평신도부터 사명자로 부름받기까지의 간증을 전했으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명자, 보내소서 등의 찬양을 통해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파주 합동교회 협의회는 특별 기도회와 찬양 간증 집회 등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나라사랑 구국기도회가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해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강영선 목사는 기독교의 영적 사상과 신앙이 하나 돼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가 나타났다며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 회장 강성복 목사의 대표 기도와 3.1운동 정신 계승, 교회와 나라의 안정, 경기도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2부 행사에는 지역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와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장향희 목사는 경기도가 연합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교파를 초월한 연합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또 경기총 대표회장 최승균 목사는 3.1운동은 우리 민족 스스로 소중한 자유를 찾은 역사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를 지키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 3.1운동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영적인 만세 운동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는 경기북총 부총회장 라성열 목사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 합창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과세 항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식사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식사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그 금전으로 받으신 금액, 그럴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했을 때는 어떠냐, 식사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비과세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용이라고 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직료 내지는 숙직료, 그러니까 이제 밤에 야근을 하실 경우죠. 그리고 이제 여비라던가 본인 소유의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그 기름값을 얘기하는데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 금액도 비과세가 되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출산수당,
그리고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등 월 10만 원 이내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택 제공이익이 있는데 사택 제공이익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받지 않으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그 점을 유의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급감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세상 문화에 휩쓸린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영어 합창을 통해 지역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끄는 사례가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강북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박동훈 목사와 함께 영어 합창단의 사역과 문화 선교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 전로 현황이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현장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서 또 지금 어떻게 또 느끼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 세대 교회의 모습하면 참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상황이 주일학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출산,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로 인해 많이 감소되었고요. 또 하나 사역적인 차원에서는 전문 사역자들, 예를 들면 음악 목사, 교육 목사, 행정 목사 이런 전문 사역자들이 끝까지 은퇴할 수 있는 본인들의 탤런트가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문화 선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왜 문화 선교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선교는 문화와 함께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건데요. 제 개인적인 어린 시절을 보면 저희 아버님께서 강서구 화곡동에서 찬양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어린이 음악 사역과 함께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영광 성서 침례교회에서는 어린이 음악 사역을 그래서 CTS 영어 어린이 합창단과 또 찬양 아카데미, 그리고 한 가지 또 새 찬양 축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음악을 공부하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나아가서 준비된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사역들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 영어 합창단 이제 운영하시면서 지역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한국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건 사실 몰랐고요. 제가 25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에 아주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먼저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어린이 영어 합창단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한 번 모이면은 대략 한 3시간 수업이 진행되고요. 세 클래스로 저희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요. 나아가서 영어 성경 내용을 함께 비디오로 보면서 설명도 해주고 또 한국말로도 설명해주고 그게 첫 시간이고, 둘째 시간은 보컬 코치와 함께 그 노래들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발성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무용 시간인데 저희는 특별히 발레 선생님을 모셨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아주 좋은 귀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발레 기본 동작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찬양과 함께 율동을 배우죠.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배운 곡들을 이제 매년 어디에 나가서 또 공연을 하고 그런 건가요?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목회 현장에서 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나요?
뭐 많은 교회가 다 비슷하겠죠. 지금 많이 고령화되고 있는 교인들인데 예. 어린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거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 발음으로 외워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놀라워하시고 예. 예, 그리고 교회가 또 이렇게 생기가 돌게 되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님들 중에도 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CTS 방송국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또 뭐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연락 주시면 각 전국에 있는 그 대표 합창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들을 우리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CTS로 전화를 해도 되고 목사님께 또 직접 연락을 해도 주셔도 되고요. 되고. 네. 지금 사실 뭐 이렇게 교육, 특히나 이제 영어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영어 교육 중에도 이 복음이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그렇죠. 영어 합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신앙심도 더 깊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많은 학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전국 각 지역에 또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전국에 있다고 해도 앞으로도 또 기대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CTS 본사에서 잘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참 제 마음도 흐뭇하고 너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연합 찬양제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1년에 한 번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제 개인적인 바람과 비전은 이 CTS 영어 어린이 합창단 이 툴 자체가 선교에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물론 좋지만 이제 한국이 점점 다양화되잖아요. 다문화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도 선교지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어린이 영어 합창단의 그 공연을 저희가 한번 보려면 가장 가까운 시일이 언제고 어디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나요?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제 창단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한 몇 번째 생긴 것 같은데 이제 3월 25일에 다시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조인하고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을이나 겨울에는 우리가 연합으로 하는 찬양제가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설명회를 또 네, 주목하시면 3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겨자씨 같은 시작을 하고 계신데 나중에 아주 무성한 나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화가 됐고요. 많은 다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함께요. 그렇기 때문에 이 CTS와 함께 다양한 음악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함께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선교뿐만 아니라 많이 와 있는 외국인들을 또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강북 CTS조의 어린이 영어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영광성서 침례교회 박동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고리 영향으로 15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